소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말씀은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11장까지는 우리가 교리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우리가 거듭난 삶,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내 신념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나 부딪힐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충성, 우리가 헌신, 봉사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봉사와 충성과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때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내 것을 주장하다 보면 사람을 넘어뜨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사와 충성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고려해야 될 게 뭐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성숙한 믿음이란 내 믿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약한 믿음의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것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어도 우리가 아직은 율법에 또한 성구에 아직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바스타조인데 지고 가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각자 부르실 수 있잖아요. 각자 부르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신앙인들은 내가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많고 서로 모이게 되면 다투게 되니까 나는 그런 거 보기 싫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 틀을 벗어나는 거죠. 내 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 장에 한번 넘어가시면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약점이 보이면 내가 채워져서 그 부족함을 가리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약점이 뭐예요? 공격의 대상, 공격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깔아 누르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약점을 우리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아는데 그치는 거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한다면 귀신이, 사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있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뭐가 그러면 다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말씀을 알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뭐예요?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도 뭡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은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의 약한 점이라고 한다면, 인격의 약한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리워질 수 있는, 또한 내가 담당해주고 세워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가 말하고자 했던 성숙한 믿음은 자기 틀을 뛰어넘는 거죠. 자기만 생각했던, 자기의 믿음만 생각했던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남을 배려해주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죠? 주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배워야 될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하신 분.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졌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냥 남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비방을 다 안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가로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셨다. 모든 비방을 자신이 당하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의 결과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께서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시편 69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길만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이 길을 좀 벗어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른 길을 선택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비방을 받더라도 인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4절과 5절, 15장 4절과 5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비방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가로에 제가 써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가 참 교회로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합하는데 힘써야 한다. 자, 우리가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주장되게 될 때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을 접으면 우리가 물론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서로 어떤 더 좋은 나은 의견을 나누게 될 때 내가 주장하는데 서로 대립돼요. 그러면 대립되는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 되는데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비방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내 자신을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기록된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걔는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의 교훈이 있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인내하게 하는 거지. 또한 우리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건데, 자, 이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자체, 인내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인내와 뭐예요? 위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PPT에 설명해 놨지만 물질에 대한 것, 또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것, 또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또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 되기는데 힘쓰기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와 바로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틀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믿음에 그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의 믿음 좋아. 지키는 것 좋아. 근데 그것에 머물지 말아라라는 거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는데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두 번째,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겁니다. 진리에서 진리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15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라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죄인인 우리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장을 주장하면 서로 대립되는데 내 주장을 용납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진리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로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주축을 이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 우리가 개종자들로 많이 채워졌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주장하는 부하가 조금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율법을 그래도 강조했고 이방인 개종자들은 뭐예요? 그래도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뭐라고요? 서로를 용납해라.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1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과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잠시 끊습니다. 자, 18절과 9절은 다릅니다. 8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유대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그 다음 9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뒤에 기록된 바 인용한 말씀은 시편 18편 49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앞절 8절 말씀에 할례 추종자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우리 유대인들을 상징하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다. 유대인의 심부름꾼처럼 주께서 활동했다. 유대인들의 일꾼이다. 쉽게 제가 가로로 주석에서 제가 좀 따서 설명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셨다. 즉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일꾼이셨지만 특히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이셨던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고 그분의 사역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애를 모두 다 봤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 바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 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의 일꾼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보여주신 것.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그래서 9절 말씀에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PPT 좀 길지만 함께 다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좀 길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열방들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18장 10편 18장 49절 인용한 거고요. 또 두 번째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궁의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래서 열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부분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열방,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벽을 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되, 그러나 그들이 용납하면 다 용납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벽을 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열방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벽을 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짐을 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용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쁨과 평강,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도 있죠. 예, 그 모든 부분인데, 자, 이런 열매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바라잖아요.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바라잖아요.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가득한 삶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내 자존심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장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둘러싸서 이 안에 남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려놓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의 틀을 뛰어넘어라. 내 믿음 안에서 갇혀져 있는 틀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기쁘게, 서로를 짐을 지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내 기쁨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또한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